오늘은 타락 깨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사람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또 가장 행복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세상이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닌데 라고 생각되시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연 만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고 행복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요. 또 여러 재난과 재해들은 계속되어집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불행하다, 괴롭다라고 말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 그러니까 본래의 올바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신 세상이 왜 지금처럼 불행하게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첫째는 그럼 그 죄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죄,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무엇인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한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신 가운데에 다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금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왜 금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자 이 한 가지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고 누리지만 단 한 가지를 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또 그로 인해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의 이유,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 열매를 금하시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창조되어진 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항상 그 땅을 거닐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 하나만 먹지 않으면 마음껏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허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뱀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지금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하고 있는 인색하고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뱀은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였음에도 지금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잘못된 질문으로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에 여자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 말씀에 보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먹지만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 뭐 얼마든지 만지고 가지고 놀고 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자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 잘못 배웠는지 다른 말로 지금 뱀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더라. 지금 여자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뭐 아담이 잘못 가르쳐줬는지 아니면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그 말을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뱀은 여자에게 다시 말하죠.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요,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지금 단호하게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뱀의 모습입니다. 그 뱀의 모습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단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사단이 와서 하는 유혹, 그 거짓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자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요,
뱀이 와서 유혹하여도요.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거짓말하지 마. 저를 가버려. 쫓아내었겠지요.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거짓과 그 유혹 앞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뭐 그것을 먹을 일도 없었고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에 비롯된 생각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를 핑계대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탓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지으셔서 먹게 하셨냐? 그 말은 결국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금 딱지가 집에 날라왔어요. 그러면 신호위반 카메라를 만들어둔 경찰 때문에 내가 벌금을 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신호위반을 한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그 잘못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지키도록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카메라에 찍혔어도 카메라를 만들어둔 경찰이 잘못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죠.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먹은 인간의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 결정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였고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어떠한 행동, 무언가 행한 행위,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뱀이 말한 대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버린 것이죠.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그들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삶은요, 불행이 찾아오고요. 그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잔소리 나는 듣기 싫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가시고 내가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 없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는 곧 물론 며칠, 몇 시간은 즐겁고 행복하겠죠. 부모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몰라도요. 결국에는요, 부모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괴롭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의 모습, 그 삶에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불행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얼마나 더 선악과를 먹은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93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도 몇백 년을 더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였는데요.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홀로 되어져 버린 모습,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살아서 움직이고요, 먹고 마시고 다 하지만요,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호흡을 멈추고 죽게 되는 그 죽음을 의미하지요. 또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로서 죄인들을 향한 그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의 상태,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지고 온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든 죽음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또 후에는 영원한 죽음으로서요, 가장 비참한 그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인의 삶의 결과이고요, 죄로 인해서 벌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얻는 그 영원한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또한 깨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한 저주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인데요. 먼저 여자에게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말씀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그 부부 사이의 관계 가운데 벌어지게 될 그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경쟁과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래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그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관계로서 고백하던 것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나의 모든 치부와 수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보여주어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이제 서로를 탓하고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둘 사이의 관계의 다툼을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이미 벌써 그 다툼이 시작됨을 앞에서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것을 먹었냐 하는 말씀 앞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여자를 탓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인 것이죠. 저 여자 때문에, 아내를 향해서 아내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내를 탓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졌는데요.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이어지는 말씀은요, 살인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해하고 악을 저지르고 살인과 강도와 폭행,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을 서로에게 행하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지진, 태풍, 기근, 홍수, 이와 같은 모든 자연재해 또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많은 것들로 열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 사람에게 복종하며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도록 만드셨음에도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져 버렸고요. 오늘 말씀의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 가운데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자연 만물은 사람을 향해서 모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다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범법 행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과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 그 죽음은 영원한 불행과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들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에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나가 나타나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을 뱀, 그 사단이 사단으로,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은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해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가 누구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약속의 징표, 그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를 주시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이제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한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 가죽옷 덕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행과 괴로움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시작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요, 우리는 모든 죄와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해방되어지고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